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부목사한 지가 18년 됐더라고요. 아마 저 아는 분들 계시면 여기서 내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20년 가까이 돼 나오니까 떨떨 떨린다고 지금 이제. 그러나 여러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강사로서 말씀 전하보다도 신앙의 선배로서 말씀 전하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또 당회장 이영욱 목사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교회 등록한 지가 67년도 10월 달입니다. 그 전에 나오신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 57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선배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이원 목사님과 같이 신앙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먼저 6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한 동안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 목회를 어떻게 했으며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아주 죽을 병이 걸렸어요. 저는 법대에 가가지고 원래 변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법대 공부하게 되면 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 섞인 약을 많이 먹게 됐어요. 젊어서 잘 몰랐는데 그 약이 독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위장을 베렸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먹으면 물을 먹으면 토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점점 아프고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위천공, 위궤양, 위가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0여 년 전에는 병원도 별로 없었고 약도 별로 의사 선생님도 별로 치료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능력도 안 되고 학교 공부하다가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점점 나빠졌어요. 식사를 못 하니까 간도 나빠지고 위장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지고 다 나빠졌는데 낮에 보니까요 몸이 자꾸 야이니까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면증 걸려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포가 들렸어요. 야, 병원에서 못 고치고 의사가 못 고치고 또 약도 안 되니까 죽는구나 싶어서 정말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래 죽겠구나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누우면 자려고 그러면은 헛것이 보여요. 막 시체가 지나가고요. 무척 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다니던 이발소가 집 앞에 있었는데 주인이 찾아왔어요. 내 아픈 걸 알고. 그래서 이 선생 저 교회 나가서 기도 받으면은 병을 낫는다 하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좀. 근데 그런 얘기는 하도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병원에서 고치지 무슨 교회에서 병을 고치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념이 강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남성교회 구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진돗개가 물면 안 놓듯이 막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말입니다. 사실 외출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하도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니 지금 서대문 교회 처음 가봤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의자를 흔들고 쥐어 막 하는데 나는 장로교회 좀 다니는데 왜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영희 목사님 31살, 2살쯤 됐어요. 그냥 나오시다 막 따발쳐같이 말씀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와서 병 더 들겠다 싶어가지고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나 다시는 안 간다고. 교회가 조용해야지 왜 시끄러워 그렇게. 그런데 하도 급면해서 또 따라 나갔어요.
그때 아마 성령이 감동됐던가 봐요. 그때 서대문 교회 보면 그때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 다 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죽하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도 죽을 뻔 걸렸는데. 그래서 설교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 안 들었는데 나중에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대로 하십니다. 거기요 6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꼽히게 돼서 집에 가 보니까 잠을 자도 그 소리가 들리고 눈을 떠도 그 소리. 지금 60년 동안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지 무슨 지금 살아계신단 말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신단 말인가?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병난다 해서 한 3개월 다니는데 안 나요. 나는요. 나갔다가 손들어도 나는 안 나요. 이 거짓말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역장한테 얘기했더니, 여러분 구역장님 참 상담 잘해줘야 돼요. 구역장님이 이 선생 말이지 병 안 나오면 성령 세례 받으면 병 난다 하더라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너무 기쁘고 피가 넘친다 그래요. 내가 성령 있음도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68년도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이 뭔지 모르는데 이왕 밥을 못 먹으니까 그때 서문교회 보면 2층에 있는데 조금만 있는데 난로는 피워놨어요. 날짜 안 잊어버리는데 2월 13일입니다 68년도 난로 옆에서 얼마나 추운지 말입니다. 금식하면 뭐 회개하는데 회개할 게 있어야죠. 민마다 하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께서 시켜주셔야지 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원래. 그래 옆에 추고 있으니까 거지들이 한 둘이 와가지고 춥다고 옆에 앉아있고 한 이틀 지났습니다.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아우 내가 왜 여기 앉았지? 의심이 생기는데 그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하고 허스는 성교사님 출근하시는데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죠. 내가 성령 밖에서 이렇다니까 이래 보지만 안수하더라고요. 안수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성령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여기까지. 나는 성령 어디 온지 모르네. 뭐 직업은 내가 다 압니다. 손만 던지고 다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0시 되면은 이런 양 찾기. 그 당시에 구역장님들이 나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 나갑니다. 올라가니까 최자실 목사님 인도하는데 한 40, 50명 모였는데 찬송을 막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가서 앉았더니 찬송을 따라 해야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죄를 씻지 못하니 겁을 잊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찬송할 때가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맹랑 눈물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이렇게 피를 흘렸다. 그래서 통성기도하는데 쭉 하고 통성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몰랐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까 갑자기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한 30m 앞에서 보면 뭐가 쫙 가까이 오는데 한 3m쯤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온 얼굴에 피 범벅이 되고 손에 편변 돼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아주 눈물을 흘리시면서 쳐다보시는데 제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달렸습니까? 난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교회 나와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통하고 의자에 거꾸로 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통하고 울으니까 최자실 목사님께 지나가다가 안수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냥 머리부터 싹 들어갔는데 완전히 하수도가 꽉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 여러 가지 질병, 고통 그게 싹 떠내려가 버렸어요. 많이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는데 두려움과 원망, 불편. 내가 젊은 사람이 죽을 뻔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이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할렐루야. 지금 6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이장이 건강합니다. 내 얼굴 보세요. 50대까지 산다고. 할렐루야. 나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난 죽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있어요. 죽을 사람 살려주시고 또 죄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낳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고시 공부를 했는데 그만두고 이제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근무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대학 나와 공무하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조 목사님께서 이 선생 말이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학 가서 주의 종대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실 주의 종 안 알아줬잖아요. 조영우 목사는 그랬지 뭐 보면 다 어렵던데 안 합니다. 나는 공무원 때가 출세해야지. 뭐. 그런데 자꾸 검열하는데 한 번은 숙직하는데요. 방언이 나오고 방귀도 안 돼. 방귀도 한 하다 보니까 방언 통역이 나온 거예요. 사랑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음 대하라. 지금도 그 소리 성령 보안 통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면 피를 넘치는데 내가 죽을 사람 살리가 이렇게 고쳐준데 내가 이렇게 복음 안 전하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신학교 공부를 해서 학사편 해가지고 2년만 해가지고 74년도에 내가 졸업 맞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선배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신학 들어가 졸업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 졸업 맞고 전도사가 됐는데 여의도 교회 가지고 교역자 하려더니 그때 순복음 교회가 없었어요. 학과는 통과됐는데 장로님 날짜 카트식 부려. 불합격식입니다. 난 알고 보니까 너 너무 반절거려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목표는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나요? 그래 우리 집사람은 고생 많이 했으면 1년 동안 저 대구로 평택으로 천안으로 강남으로 안 돌아다닌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돈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됐어요. 이제. 그럼 갈 데 없어. 그런데 이제 기도는 올라갑니다. 맨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하튼 매달 굶고 금식하고 한 1년 동안 다녔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김만석 장로님 총무했는데 이전도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청소하면 밥 먹이 줄게 이사를 가더라고. 기분이 나빠서 내려와 버렸으니까 전도사를 갔다가 뭐 청소부를 시켜. 그래서 집에 한 2주간 있어요. 집사람이 당신 오란 데는 기도원에 청소부밖에 없어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 대학 졸업하고 말입니다. 공무원 나가서 청소부 들어가니까요. 가가 촛불 써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막 토하고 한 거 다 닦아내야 되죠.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 뭐 열딱이 나니까 하나님 날 잡아주십시오. 왜 주의 종 안 쓰고 내가 청소부 만들냐고 말. 옛날 기도골 있잖아요. 그게 막 정말 막 흔들고 그냥 기도를 했다. 얼마나 닦아시오. 하나님 날 잡아잡수시오 말이야. 왜 주의 종은 말이야 설교 시켜야 되지 청소부 시키냐고 말이야. 그래 했더니 한 달, 2달 가면서 기도가 샜는데 기도원에 설교한 전도사님 신학교 가고 낮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 빈자리니까 내가 해야지 이제. 그래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있으니까 조영희 목사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한번 올라오시고 하더니 가니까 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역하라고. 다 보고 계셔서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저기 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대가 신월도 신조나 계신 뭘 오목교 옆에 애들 전부 다 판자쪽입니다. 제일 가난한 동네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7집 10집씩 신방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해가지고 하니까 또 이제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교장 됐습니다. 목사가 연습하고 나니까 7대 교구장 1대 교구장 대단합니다. 그때는 여의도로 해가 저 영등포 해가지고 저 수원까지 되고 이쪽에는 저 목동 해가 저 인천까지 제가 관들 다 했어요. 그냥 성도가 10,000명에다가 구역장 1,200명에다가 전도사 20명에다가 막 왔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계신 분 이상 몰라요. 저부터 주의 종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후배들 잘들 생각했어요. 70년도 80년도는요 대교장 중심해가지고 여러분 교구장 전도사님들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기도를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자고 난 다음에 아침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교회 종들 나가면 여의도 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 최 목사님 통해서 막 역사 일어나고, 교회 종들 나가면 막 귀신 떠나가고 병든지 안 낫고,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붕된 겁니다. 기도 안 해요, 오면. 그래 한참 하니까 또 조 목사님께서 뭐라 쌍파울에 여의도 교인이 몇 가정가가 있는데 교회 세웠는데 가라 그런 거예요. 남미 쌍파울이 뭔지는 말도 모르는데, 그래 보따리 싸는데 그 사진 나옵니다. 내가 막내까지 5명이야. 집사람 변맥이 6개월 되는 거 안고 어떻게 지금 같으면 그래 못하겠어요. 비행기를 38시간 40시간 타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요. 그래서 쌍파울 가가지고 가니까 교인 한 10명이 앉았는데 시작했는데, 아니 장로님 아들이 왜 쌍파울 대학교 공대 4학년 다니는데 귀신이 들어가 미쳤어.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여의도 있을 때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했기 때문에 안수했더니 아이 귀신이 나한테 붙어버렸어. 내가 잠을 못하는 거요. 근데 보니 이놈이 말이야 막 자동차 몰가다 죽으려고 칼질하고 막 난동 지으는데, 아 나한테 그거 왔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저도 미쳐버렸어. 그러니 그걸 뜨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1년 동안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 걸렸습니다. 그냥 그 기도 인수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저 달이 있는데 내가 먼 땅에 왔잖아요. 뭐 누구 기도할 줄 사람도 없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나 교회 붕 아닙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1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힘들었어요. 교인은 10명 되는데 말하면 목사가 미치다가면 다 도망갈 거니까 말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막 무조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냐면은 1시간 2시간 아니야. 1년 내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기도할 줄 모릅니다. 방언 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요 마지막 가서는 1년 가까이 돼서는 그 청년하고 가가지고 너하고 나 죽자 이놈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됐으니까 너 귀신 쪽으로 내가 쫓아. 기도 구를 가가지고서는 둘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작정하고 있는데 붙들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다 돼가니까 둘이 떨어져 버렸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그때 나오더라고. 어두고 캄캄한 절망인데 와 비치네. 이제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전부 귀신 들리고 잠 못 자서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안수해 주겠어요? 겁이 나서 뭐라 손 못 얹어. 내가 다시 언니가 내가 1년 고생했는데 안 된다고 말. 안 된다. 가라.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 아니 쌍파울 가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우리는 뭐 10명 모이니까 이름도 없는데 젊은 목사 와가지고 있는데 찾아와. 이 젊은 목사 안수하면 병난다 소문이 나가지고 주님한테 물었으면, 주님 나 겁이나 안수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안수 많이 했는데 겁이나 못 하겠다고. 그래 성령님이 하라 남자라니 벌벌 떨면서 갖다 댔어요. 벌벌 떨면서 막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요 교회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소문나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에 그래서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 소문나니까요 사람들이 어디서 병노자 찾는데 매주일마다 7명 10명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쌍파울에서 5년 만에 1000명이 모이게 돼요. 할렐루야. 출석 7, 800명 돼서 그 이제 사진 띄워보세요. 이제 쌍파울 교회 띄워보세요. 어딨나? 뭐요? 저거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교회 보였어요. 교회. 저 교회 세워서 저 쌍파울 우리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보여주세요. 저 기도원에 저기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일어났는데 그냥 쌍파울이 제일 큰 교회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너 남미 일대 복음 전환해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인디안촌까지 저 아마존까지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지금 아마존 교회 그 당시 세운 교회가요, 그 당시 한 교회가 지금 20교회 되는데 인디안들이 3000명이 순복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다 하고 나니까 조 목사님께서 너 이제 북미 올라와 가지고 세계 최대 강국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청해가 올라와 가지고 교회를 2년 세우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너 그만두고
미국에서 최대 도시 뉴욕 가서도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이. 나요, 목사님 말씀만 죽게 하며 살기 순종합니다. 이래서 세웠는데, 내가 이제 뉴욕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차를 몰고 우리 큰딸하고 어머니는 비행기를 보내드리고 내 차에다가 내 자녀하고 집사람 6 해가지고 뉴욕으로 대륙 횡단을 했어요. 보통 아닙니다. 5,000km 6일 동안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먼지 말입니다. 하는데 그냥 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나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지나가지고 네바다 주를 거쳐서 유타주를 거쳐서 와이오밍 주를 거쳐가지고 럭키 산맥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캔사스주를 거쳐서 미시피강을 건너갈 때 아주 마음의 말이, 이 미시피강을 내가 건너가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미조리 주를 거쳐서 인디아나 정말 시카고 거쳐가지고 일리노이아 주를 거쳐서 말이 잘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거쳐서 뉴욕에 도착한 것이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한 것이 토요일 날 밤 12시에 뉴욕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아무것도 없어요. 표지판만 가요. 잘못 가면 완전 거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 길 안 잃게 해달라고 표지 보고 갔는데 한 번도 안 틀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가 또 그게 1,000명, 2,000명 교회가 많이 있는데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조 목사님은요, 네가 뉴욕가 큰 교회 세워야 된다고 딱 명령했는데 제가요, 괜히 깡당이셔야 돼요. 교회 말입니다.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요, 밤에는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잠자고 기도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안 그러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에 난데 낮에 소문 나가지고 뉴욕에서 병노자가 찾아오고 뭐 찾아와가지고 점점 뭐 부흥되는데 한 4, 5년 가니까 4, 500명 모이게 됐어요. 뉴욕에서 4, 500명 큰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뉴욕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야지. 제가 저기 청교화 집입니다.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종도 상가 같은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저 안에 한 700명이 들어갑니다. 이태리 사람들 결혼 예식장을 구입했어요. 그 당시 200만 불인데 좋은 집 15채입니다. 요즘 같으면 150억 돼요.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저거 내가 장만하면서 이영원 목사님은 워싱턴에서 교회를 장만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만해가지고 다음에는 보십시오. 우리 조영기 목사님 헌당 예배 드리는 좀 내보죠. 다음에 보십시오. 저 교회 앞에 얼마 안 없네. 누구죠? 한번 조영기 목사님 복원 예배 드리고. 저기서 복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워싱턴 가셔서 이영원 목사님 교회 헌당했어요. 저래 하는 데는 주의 종이 몇 분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영원 목사 저 부흥성 하잖아요, 우리가. 이영원 목사님하고 저가는 몇십 년 동안 말입니다. 워싱턴 계시고 나는 뉴욕에 있으면 형제같이 지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가서 부흥회 인도하시고 그분 우리 교회 부흥 인도하시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자리 섰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속겠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 타고 나니까 북미 총회 그때 10교회 됐는데 17년 만에 400교회 됐어. 내가 북미 총회장하고 부흥사 회장하면서 우리 이영 목사님 같이 손잡고 같이 부흥 일으켜 가지고 미국을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 또 오라는 거예요. 나는 저 교회 성 참 좋았는데 또 왔죠. 순종하니까 보니까 여의도 직할 성전, 강북 성전, 성북 성전 다 알죠. 하고 난 다음에 성교국장 다음에 그 다음에 헬스공 있으니까 이 자리 이제 부목사 차려 조 목사님 모시고 있었죠. 근데 부목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지성저가 좀 편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 하나가 지어놨는데 우리 이 여의도 교회 아니야. 그런데 빚을 80억 들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파산돼 버렸어요. 그 파산돼 가지고 경매 들어갔는데 아무나 갈 사람 없어요. 나보고 또 가라는 거예요. 또 나 목사님 퇴근할 때마다 목사님 네가 나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이제 그만합니다. 그만하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명령한데 집사람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데 파산대가 교회도 다 나가고 없는데 나보고 가라는데 내가 부흥상을 한다면 자리 좀 찾아가지고 좀 편안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가라 하신단 말이야. 그래 갔더니 아까 그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기 교회입니다. 잘 지었죠? 저기 2,500표입니다. 지금은 새 성북 선이 됐죠? 저기 원래 우리 여의도 강변 저 이제 성도들 예배 드립니다. 제가 있을 때. 교인이 100여 명 됐는데 저는 임직하는 것이고 제가 있는 동안에 출석이 500명 넘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5천만 원입니다. 사모님 알죠? 그거요 하루만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저는 한 3, 4년 동안 사례금 안 받았어요. 다 드리고 교육자들 월급 없어가지고 6개월 안 주니까 난리 났는데 제발 교회 한 채워 제가 달려가지고 했어요. 다 낮에 다 드렸습니다. 간호보다 이렇게 고생만 시켜요. 그런데 10년 반 동안은 잘 해가지고 이자 안 밀리고 다 했는데 낮에는 원금을 낸다는데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에서 교회는 50억 이상 융자 몰아주기로 규정했어요. 그러니 대환을 해야 되는데 돈 빌릴 데 없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경매 들어가고 야단인데 기도하니까 금식 기도 나서 기도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보아지 버려두지 않겠다. 금식하니까 그 응답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죄송합니다. 성북 서재는 교회 장로님이 한 20명 나왔잖아요. 한 30명, 300명 나왔잖아요. 아시죠? 한 번에 보니까 조영동 장로님하고 김광국 장로님 찾아왔어요. 또. 목사님 나는 그 교회 아이고 난 시끄러. 나는 지금 내 교회가 지금 경매 들어갔는데 정신없는데 왜 왔나요? 다름 아니고 자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몇 개월 다니도 교회 세울 데가 없대요.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우리가 들어올 거니까 합치자 그러더라고. 어려운 겁니다. 교회 합치는 거. 그래서 들어오면 300-400명 되니까 우리가 한 500명 되니까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 기도하고 나는데 내가 결정한테 하기도 하니까 기도한 성령께서 합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한 30명 되는 안수사 모아나고 얘기하니까 지금 경매 들어갔는데 우리가 나갈 게 아니라 합치게 돼. 그래서 합쳐서 새 성북 선언이 되고 나는 저 운종에다가 목사님은 내가 뭐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목회한다 하니까 교회 다시 채워야 된다고. 이영훈 목사님께서 6억을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내가 지금 50년 목회 사역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켰잖아요. 이게 저는 밖에 나가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순복음교회는 지금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킨 것 큰 축복입니다. 알겠죠? 오늘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 임금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설교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들게 만들고 잡아가고 하니까 그때 이런 일이 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들은요. 우리 얼마나 시련 많이 당했습니까? 조영기 목사 계실 때도 핍박 많이 당했잖아요. 누명 많이 덮었었잖아요. 우리 이영 목사 누명 많이 덮으시고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 권력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막 공개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두려워 돌볼 뜻만 내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말씀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병마가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또 생물,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또 귀신과 마귀가 어떤지 천사가 어떤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 사랑한 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찢겨 피를 흘고 쏟았었는지, 돌아가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뭐 하는지, 천사가 뭐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회장 이용 목사님께서 내일 말씀하신 성경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말씀 모르고 못 읽으면요, 잘못하면 광신자가 돼요.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단 빠집니까? 말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부터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들음을 생기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시원합니까? 매일 신해야 됩니다. 보통 성도들 보면요, 구원 받았으면 하면 글쎄요,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또 허물도 많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니까 등 돌려서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 땅에 오시가 십자가 달리심으로 한몫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은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건 우리 말씀으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거 쪼개고자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하는 말씀 들을 때 나는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려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따라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학문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예술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니 방언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받더라. 이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의도교회 부흥한 것은 조인규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불같은 말씀. 또 우리 이용호 목사님 보면 얼마나 능있게 말씀 전한지 벌써 전반에 10,000명, 후반에 10,000명. 대단한 역사입니다. 내가 캐치를 해보니까요, 한 사람 모시는데요 1년도 더 걸려. 힘듭니다. 여호와님, 나는 늙었다고 안 오는 건지 또 뭐 개척하다가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척한 목사님 참 힘듭니다 지금요. 이런데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귀신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에 일서고 병든 자 나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 싸움하고 가난성 잡니까?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제 책 읽어보세요. 가가지고 가정 세부 파괴되는 거
마귀 귀신 오게 되면 뭐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부부간에 싸움 붙이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갈라서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깨트린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회개 역사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 쫓겨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박은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교회 80명 되고 한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 조영희 목사님 말씀과 우리 또 당의자 목사님 말씀입니다. 요즘 보니까 가나에 가서 말씀 전하시고 인도에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대단하시다고 이제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 대를 이어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침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같이 내가 오래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 7, 800명 중에 이영훈 목사님만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목사님 존 바울의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신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한 100명 되는데 부임했는데 1년, 2년, 3년 가니까 자꾸 교인이 없어져요. 한 5년 되니까 반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설교도 너무 길어졌다.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자네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예. 미국은 잔디밭이 크기 때문에 잔디 깎습니다. 교회 수리합니다. 여성교회 이러면 따라갑니다. 학생회 있으면 따라갑니다. 이러다 보면 바쁩니다. 토요일 가서 말씀 준비합니다. 자네 저수지의 능력을 아느냐? 모릅니다. 저수지는 물이 출렁출렁 해야 돼. 물이 마르면 밑에서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 자네 영적으로 저수지가 말라버렸잖아. 너 목사가 말이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저수지가 출렁출렁해야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령 폭포사 내려오는데 너 그러지 않았냐? 그냥 앞으로 가가지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증거하는 말이야. 그 바울 목사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그들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저수지에 물이 출렁출렁 거려야 돼요. 영적인 저수지. 여기서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물이 쏟아질 때 폭포사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라 폭포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보여야 된다. 저 왜 저리 나오네요? 카나다 뉴욕에 내가 지금 저기 내가 한 7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는데 저 폭포가요 5대 큰 호수에서 물이 강물대 내려와가지고 폭포 내리 때립니다. 저기 1초에 말입니다 25만 리터가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길이가 12km가 되고 높이가 50m입니다. 그 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여의도 스포츠가 영적으로 저런 큰 호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수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막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치료가 충만하고 우리 여의도 교회가 이런 역사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요즘 기도 그래 안 해요, 여러분요. 그래 하면 막 저수지에 물이 출렁출렁 거리면 저 폭포수 쏟아지듯이 성령의 성수가 쏟아집니다. 우리 여우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의도 수복기가 저 나이가라 폭포같이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병 다 중요합니다. 다 병이 있어요. 내가 의학지 보니까 병이 12,000가지 되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거 2,000가지밖에 안 돼. 나 혼자 못 고칩니다. 못 고치면 많아요. 하나는 고칩니다. 성경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교회 존 목사님, 이영 목사님 얼마나 많이 고침 받았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가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종들 성령 권능으로
능력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도 능력 받아야 돼요. 옛날 장로님들은 전부 손 놓고 다 기도하면 병 다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병을 고침 받아야 돼요.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그림자만 지나가니까 병이 나왔습니다. 바울도 말입니다. 손수건 갖다 넣으면 병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병 낫기를 스스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한 자의 라파, 치료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병든 거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제가 75년도 전도사 시절 신정동의 구역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장 구역장 계시는데 한 번은 칭마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웃에 폐병 걸린 여자가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따라갔더니 옛날에 방 있으면 부엌 뒤에 방 하나 있잖아요. 그 방 뒤에 보니까 여자 누웠는데 한 30세 좀 지났는데 하얗게 내가 뼈만 남았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한 5살, 3살, 2살쯤 애가 세가 앉았는데 병들은 병아리 같아 보여. 피를 강렬했는데 피변내가 막 나는데 막 방에 막 피가 흠기가 있고 걸레가 막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털털떡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죽는 날만 기차래요. 자기 남편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집에 일하러 나가면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폐병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하고 이제 부활의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그 구역장님이 막 피 묻은 그 각질한 그 걸레 옷 전부 가다가 집에서 빨아가지고 뭐 삶아가지고 다려가지고 갖다 입히고 못 먹으니까요 죽을 길을 갖다 미고 그저 수시로 그렇게 봉사했어요. 저는 한 주일에 한 2번 가가지고 예배를 듣는데 그러니까 한 달 가고 2달 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보니 점점 기운이 돌아오고 말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생기니까 애들도 먹이는 거 일어나고 병들은 병아리 같은 사람도 일어났는데 3개월 되니까 완전히 나아가지고 교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의도 우리 교회 전부 그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일예가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쌍포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년에 한 3-4번씩 내가 부흥세를 혼자 합니다. 강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 많이 올라오는데 한 번은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 보니까 한 5명 애가 있는데 애가 누워있어요. 보니까 왜 누워있냐고 못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으니까 한 30대 된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물으니까 이 애기가 1년 전에 말입니다. 잘 걸어다니다가 누웠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 관절마다 연골이 있는 게 다 썩어 들어간대요. 뼈가 썩어 들어가요. 미국 가도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자매님 기도할 줄 아니 모르니까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 나가도 기도 못하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먼저 성령 받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 다음 시간에 기도받기 위해서 낮에 시간에 제가 같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한지 기도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눈물이 나오더니 막 성령 받아 방언을 기도합니다. 엄마가 방언 기도할 때 그 엄마 손을 애기 발에 얹고 나 손 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끝나고 난 땀이 나가지고 모욕하고 좀 나고 있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물어보니까 애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니까 꼼짝도 못하는 애기가 뒤집어지면은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처음 몰랐답니다. 그래가 어거저거 걸어가 보니까 애가 일어나가지고 5살 문 애가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적실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애기가 지금 나이가 50이 다 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그랬어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부 기적 이사 아닙니까? 모세가 뭐 홍해를 걷는 거라든지 하늘에 만나가 내려가는 거든지 반석에 물 나오고 전부 기적 아닙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입도 못 열리고 전부 기적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한 8가지 정도 나왔는데 헌금 가지고 하면은 이 교회 렌트비 나오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지고 뭘 사가와야 되는데 한 달, 2달은 아무것도 없어. 소금 좀 하고 밀가루 좀 있는데 애들 밀가루 해가지고 학교 보냅니다. 내가 쌍봉을 있을 때 교회 커가지고 아주 뭐
넉넉했는데 개척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냉장고를 자꾸 열어잡게요. 아무리 열어도 뭐 한 달, 두 달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5살 먹는 막내인데 지금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 보고는 엄마 한국말 기억하니까 냉장고 부흥해줘. 냉장고 부흥해줘.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교회 부흥해달라고 했지.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 애들이 떡끄덕는데 냉장고 부흥. 그게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그 애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냉장고 부흥해 주세요. 치즈 주고 치즈도 주고 빵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웃을 게 아닙니다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세계된 도시에서 굶고 앉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오후 3시쯤 되니까 우리 교인 중에 군인이 하나 있는데 집안 사람이야. 그냥 박스가 막 4박스를 치고 가득 사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었어요. 거기부터는 막 냉장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부자로 먹었어요. 이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요. 또 말씀을 좀 들었지만 좀 우스운 얘기인데 내 사돈 목사님이 호주에 계십니다. 그 목사님 싱가포르에서 배사업을 했어요. 원래 통합 측에 장로님이 있는데 제자실 목사님 부흥해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아버렸어. 이 성령 받으니까 조용히 못 있어가지고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또 좀 있다가 신학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사업 그만두고 목사하는데 이제 개척하고 있는데 한번 보니까 선장이 선원들 밑 사람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래 목사님 우리 집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배사업하면 언제든지 뭡니까 돼지 데려놓고 제사 지내는데 얘가 기도 받으라 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처음 만났지만은 기도해 주는데 그래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배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목사님 앞으로 내가 기도해 주면은 배에 가가지고 내가 선원들하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래 갑자기 뭐 예수님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답하라고.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자꾸 그거 음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가 다 잊어버렸어. 아멘만 알았어. 그래가지고 배 안에 가가지고 선원들 모아놓고 아침 때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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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자꾸 했대요. 저녁에도 아멘 했대요. 그런 선원들 신나거든. 보세요 이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6개월 1년 가까이 돼 한 배를 차는데 참새가 3일 만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끌고 이제 싱가포르에 오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미칠 안 된다 보니까 뭐 그저기 가면 미국 오는데 이거 사람 죽었구나 장례 치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겁이 벌컥 나더랍니다. 그래 뭔 일이 하니까 언제 사람 죽었나니까 아니야 목사님 아멘 하라 했잖아요. 그래 샜더니 잡았다 해가지고 끌어놓으니 참치가 이만한 걸 떡 내놓더래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반성. 이래서 여러분요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아멘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만 돼. 예수님이 아멘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 못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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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 땅이 진동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알코올 먹고 왜 마약 먹고 왜 하냐입니까? 기쁨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니까 알코올 먹고 마약 먹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늘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희열이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할 때 기쁨이 넘치죠? 술 안 먹어도 돼요. 마약 안 먹어도 돼요. 나는 매일 기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이 엔돌핀이 아니고 바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보다도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성령 충만, 낮에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은 마귀를 다 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다 쫓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신 쫓아야 됩니다. 자녀들 붙어다니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교회는 세계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온 세계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용훈 목사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 가는 것보다 이 성령 역사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성령 충만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금 많이 들어서 하늘나라 세우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같이 쏟아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 받아야 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